여러분 반갑고요.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본부대로 말씀을 들고 주의 백성 앞에 섰사온데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초창기부터 나오셨던 분은 20년 동안 교회 생활한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원래 다른 교회 다니시기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30년, 저만 해더라도 5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은 70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한평생을 교회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저도 슬슬 그렇습니다만 70 넘어가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20살 되기 전에는 부모가 간섭을 하는 바람에 자기 어떤 고유의 삶을 영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굳이 이제 따져보면 70 빼기 20은 50년 정도 되는데 50년 중에 20년이나 30년이나 50년이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면 거의 인생의 전부를 교회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자, 평생을 교회를 다닌 이 시점에서 또 20주년도 됐다고 하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태? 교회 다니면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돈 엄청 듭니다, 그죠? 10의 1조만 해도 벌써 30년, 50년 하면 얼마가 돼요? 바친 시간이 한두 시간이에요? 또 봉사하는데 흘린 땀이 보통, 이게 지금 보통 투자가 아닌데 이쯤에서 한번 나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친교 활동도 할 수 있고 말이죠.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말이죠.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른 단체에서도 다 가능하고요. 오직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언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목사님, 그 구원은 교회 다니면 그저 따놓은 당상 아니요? 그 기본으로 까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가지고 그거 하나 따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너무 좀 빈약한 신앙 아닙니까? 이제 그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도 돌리고 말이죠. 성경에 또 꼭 그것을 내가 탐낸다기보다는 또 상도 준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면류관도 또 준다고 하고 말이죠. 전도를 많이 하면은 천국에서 또 큰 집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그 간당간당한 기본에 깔려 있는 그 구원 그거는 좀 그것보다는 좀 풍성한 신앙생활 은혜의 삶을 좀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시편 23편 5절입니다. 아침에 이거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당황했는지. 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 베푼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성경에서 지금 보증하는 혜택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해요. 면류관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집도 받고 이런 좀 풍성한 삶을 해야지 기껏 멀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작한다는 소리가 그 기본으로 깔아놓은 구원이나 받자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은 받아먹고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그 죄된 그 때 묻은 손으로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 받아 드세요?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한다 그래 놓고 조금 불편한 일이 있거나 조금 희생할 일이 있으면 그냥 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게 사랑한 거예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는 그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해야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와서 공부 열심히 합시다고 떠들면 그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어느 청년이 이제 동네를 지나가다가 동네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르신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아침 진지는 드셨는지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래 넌 네 집 자식이냐? 네, 저 둘째 골목에 있는 김아무개네 둘째입니다. 그래? 김가가 자식 농사는 제대로 지었네. 네 애비에게 일러라. 조만간 내가 건너가겠다고. 네 어르신 분부대로 여쭙겠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영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 청년이 번듯하고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한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주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요, 얘들아 나 지금 영광을 좀 받아먹고 싶은데 너희들이 좀 뛰어라 좀. 아유 좀 내가 늙어서 힘들어 죽겠다. 영광 돌렸냐? 그래 홀딱. 이게 아니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소리는 여러분이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칭찬을 받고 어디를 가든 높임을 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할 짓 없어서 여러분한테 피라도 빨아먹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단 한 명만 이 땅에 살아 있어도요, 전 우주를 여러분을 위하여 돌리실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은 네가 제발 좀 제대로 되라 라는 뜻,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이지 그걸 그냥 우리의 모든 걸 짜내가지고 하나님이 앉아서 얌체같이 이득만 보겠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면류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또 물론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지만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이라고 그랬더니 몇 사람이 째려봤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70년 신앙생활하고 이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천사장이 반돈짜리 금면류관을 싹 씌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같은 교회 자기가 제자로 가리키고 교회 다니는 지 6개월밖에 안 된 청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선발로 나와가지고요, 100돈짜리 신라의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기분이 아무리 그래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천사장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상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알 거 아니야.
물론 예수님은 아시죠. 그럼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면 꼴 보기 싫겠어요? 좋겠어요? 에이씨, 이리 가고. 이쪽으로 오면 에이씨, 저리 가고.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요? 아니, 똑같이 이제 50돈씩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로님 무슨 생각? 이제 됐다. 그럽니까? 아니, 70년하고 6개월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어? 에? 그래서 장로님을 100돈짜리 주고 청년을 반돈짜리 줬어. 그럼 청년이 뭐래요? 옛날 저 땅에서는 장로라고 위에 바치더니 천국까지 와서도 이렇게 차별을 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 여러분이 얘기하는 금면류관은요, 천국에 깔려 있다고요. 길바닥이 황금이라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뭐 하겠어요? 팔아먹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풍성한 삶은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전도를 많이 하면은요, 한 사람 전도를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그 전도한 사람의 액자가 걸릴 수 있을 만한 작은 집을 천국에서 주고, 100명을 전도를 하면 100명의 액자가 걸릴 수 있는 큰 집을 준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자. 천국에서 집이 필요해요? 없어요? 집이라고 하는 건요,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생명을 외부의 위협, 강도의 위협이라든지 날씨의 위협이라든지 무슨 맹수의 위협으로 또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게 집인데, 천국을 딱 가는데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강도가 칼 들고 쫓아오면 거기에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에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시 시편 23편 5절 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설교를 여러 교회에서 하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을 사람들이 진짜 트로피, 상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만나는 사람마다 대학교 교수님이라며, 그러니까 충분히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밥상이에요. 밥상.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상을 베푼다는 말은 원래 없다고요. 우리가 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상이 아니고 밥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해지는 것이, 사자의 굴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밥상을 줘. 공산당의 총부리아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올라갔더니 뭐 시금치, 콩나물이 있는 밥상을 주네. 아니, 지금 밥 먹자고 천국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노사연이라는 가수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의 이제 동창이기도 해서 좀 압니다. 근데 그 양반이 좀 퉁퉁해요, 그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옛날이죠. 옛날에 이제 10대 가수상 뭐 이런 게 한국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 노사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반짝반짝한 드레스를 입고 이제 이렇게 시상대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제작진하고 동료 연예인들이 짜고서 놀려주려고 상 대신에 밥을 한 공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상을 안 주고 밥 한 공기를 줘?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깔깔깔깔 웃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은요, 상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밥상이라고요. 야, 내가 그동안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 가서 밥상을 줘? 그거 먹으려고 내가 천국을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 그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나오면은요, 한 상에서 먹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밥상을 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이신다는 뜻이고, 그것을 밥상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자녀로 들어 모신다는 것은
그게 곧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여러분, 빌 게이트가 페라리 한 대를 주는 게 좋아요? 빌 게이트의 입양되는 게 좋아요? 빌 게이트 입양되면요, 페라리 만드는 공장이 내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상이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잊지 말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풍성한 신앙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왔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구원을 못 받으면 여러분 그동안 헛짓거리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투자를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인데 예수님 재림하고 아이고 가만히 있자. 이제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잖아요. 뜻 보니까 내가 왼편에 갔네. 아니 예수님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공중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이 홀연히 없어져 버리고 그 후로 천국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때 내일 오세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요. 따라서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 그것만이 가장 큰 상이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 있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잘하는데 구원 받고 하세요. 구원 받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러지 말고 말로 하라고. 곤란하면 다 아멘. 또 저거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하늘에서 증 받았어요? 구원증? 한번 증 꺼내보세요. 증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확신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성경의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죠.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런데 내가 지금 구원 받았나 할 때 내 자신한테 우리가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나? 가만히 있자. 예수를 주로 시인했나? 시인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를 내 마음에 믿었나? 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돌아가시고 난 믿었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거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냐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전 교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말씀을 선포할게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별히 성경은요.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정신병자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 말했다가 갑자기 딴소리 했다가 또 다시 이 말했다가 또 딴소리 했다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기승전결 해가지고 일관된 말을 하고 있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구원 얻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쭉 1장부터 하고 있다가 1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율법과 믿음, 말하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와 믿음, 요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대조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면 그 바로 전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4절 볼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거니와 모세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였거니와 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딱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대조하는 구절에 들어갑니다. 자,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뭔 소리야 이게 대체. 한국말인데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제가 그래서요 이 번역을 잘해야 되는 것이 번역하는 사람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이상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절, 7절을 우리가 아는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야,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 고생을 해야 되느냐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돼. 땅 끝까지 내려가야 돼. 그렇게 하고서라도 구원이 되느냐 하면 그러면 누굴 끌어내리는 결과가 돼요? 예수님 끌어내리는 결과가 되고 예수님 끌어올리는 결과가 돼. 그게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의 사역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아. 그 소리예요. 6절 7절이. 그런데 그거에 대조해서 8절을 봤더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갖고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그거에 반해서 믿음은 어떻게 돼요?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아주 가까워. 어디 있어요? 입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은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번역을 원래 원뜻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율법은 너무 멀잖아. 그리고 그걸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아. 그 대신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니들이 이미 가졌어. 니네들 지금 입에 있고 니들 지금 마음속에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믿음, 요 믿음이 뭐냐면 너희들 입으로 막 시인하고 그러잖아. 그때 그 믿음 말이야. 마음으로 막 믿고 그러잖아. 그 믿음. 요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그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나중에 녹음한 거 다시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9절 10절이 구원 얻는 방법. 야, 예수를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입으로 시인해. 마음으로 믿어. 그럼 구원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 있잖아. 네 입에 있는 거, 네 마음에 있는 거. 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요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문맥에 맞는 얘기예요. 김용기 목사 나 그런 소리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서 또 저런 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서 내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가요. 이게 내 말이라면 내가 당장 내려가야 돼요. 내 말이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 멀리 9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이거 자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 주여 주여 하면 간다며. 구원 받는다며.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떠들어봐도 못 받는다잖아요. 이게 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생함이 없는 믿음. 마음의 믿음은 구원 받는다며.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무리 믿어봤자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데잖아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다. 내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 순간 제가 이제 어디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9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처음 뵙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이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거길 여길 왜 와요? 내가 갑자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친구들 좀 떨어져 있으면 그래 한번 만나자. 그래서 좀 지나서 전화했더니 죽어버렸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는 늘 가까이 있으니까 언젠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떠나고 그리고 다시는 못 볼 가능성이 99.9%예요. 그러면 언제 다시 만나느냐면 여러분이 참으로 믿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겠죠.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피를 토하고 여러분에게 역설하는 이것을 김용기 목사 그건 뭐야? 무슨 교단장이라도 돼? 신학 대학 박사라도 돼?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께서 분부한 말씀을 조금 더 거르지 않고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제 사명이고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가 상해가지고 돌로 치면 난 여기서 맞아 죽을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안 무서운데 하나님은 무서워. 그래서 제가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드리는 이 말씀을 한 번쯤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 구절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착각한 거였어요. 제일 무서운 것이요, 시험에 떨어질 놈이 시험 공부 안 하고 붙은 적을 펑펑 노는 거. 여러분은 그거는 시험 떨어지면 또 보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내년에 다시 오세요. 그럴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저는 전했고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도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66권은 다 읽어야 그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일독하자고 1월 1일 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말 31일 날 계시록 22장 끝냈어. 그러면 레위기 연초에 읽었던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어저께 점심 먹은 것도 생각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먹었더라? 그런데 1년 전에 그리고 이해는 했습니까? 진도 나간다라고 정신없잖아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저는 수학을 이번에 100점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학책을 500번 읽었거든요. 수학책을 왜 500번을 읽어? 한 번을 읽더라도 그 공식을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맨날 까먹고 어느 천년에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성경에 숨어져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편하게 계시고 고생은 제가 합니다. 제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일에 이제 들어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업을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숙제도 내고 중간고사도 보고 그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기 말고사잖아요. 그죠? 이게 비중이 커가지고 다른 거는 조금 못해도 되고 그것만 잘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 찾아가서 기존 학기 말고사들을 쫙 요거를 이제 족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꼬박꼬박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얍삽하게 학기 말고사만 찾아다니는 이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학기말고사를 내셨어요. 66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셔요. 그런데 어차피 이해가 안 될 테니까 급한 대로 하나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뭔지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33, 25장 31로 33.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죠? 양은 오른편에 두는데 이 오른편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요. 왼편에 두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른편에 들었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뭐를 했길래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지? 그 의문사항이 35절로 36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 첫 번째는요.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꽝꽝꽝꽝거리고 천군 천사와 나팔소리와 함께 여기 땅 오셨다고 쳐요. 그러면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신앙생활 잘했냐? 너 예배 꼬박꼬박 참석했냐? 11조 똑바로 냈냐? 기도생활 열심히 해?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뜬금없는 걸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벌거벗었을 때 입혔고 배고팠을 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물어볼 걸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걸 물어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 재림했을 때 예수님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잘 했습니까? 그랬더니 37절로 40절. 의인들이 오른편에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고 먹을 것 마시게 했고 나그네 때 영접했고 벗은 걸 보고 옷 입혔고 병들은 거나 감옥 갇혔을 때 가서 찾아뵈었습니까? 오늘 처음 보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거지, 고아, 과부, 병든 자, 범죄자를 돌아보고 측은히 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같은 것은 물어보도를 하나요. 지금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 또 우리 또 찬양에서도 우리는 뭐 예배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엄청 강조하고 또 그게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예배 잘 드렸냐 그런 건 묻더를 않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는 학기말 고사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비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학기말고사가 공부 안 한 것만 나오는 시기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여드렸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쉽게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필요 충분 조건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다. 아니, 예수 믿는 건 어떡하고 예배 드리는 건 어쩌고. 예수님은 나 몰라. 깜짝 놀랐죠. 구원을 얻는 그 조건은요, 예수님이 그날에 오셔서 물어볼 조건은요, 너 불우이웃 도왔어? 이웃을 돌보았어? 이거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불교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적선 행위를 해야 구원을, 이거 예수님 혹시 잠깐 정신이 좀 어떻게 되신 건 아닙니까? 재림하러 오셔가지고 천사들 챙기고 막 그러느라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걸 물어봅니까? 요 말을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 예수님이 물어보는 보야 되는 거예요. 너 정말 권능 행했냐? 너 내 말씀 선포했냐? 너 정말 기도말 했냐? 너 귀신 쫓았느냐?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디로 가? 목사님들이 지옥으로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귀신을 누가 함부로 쫓아요? 귀신 쫓는 거 장난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걔가 그렇게 금방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귀신 쫓는 것을 한번 봤는데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그냥 밤을 새워서 귀신을 이제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푹 쓰러져.
그래서 귀신이 나갔는 줄 알았더니 조금 이따 배시시 웃으면서 다시 내가 나간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또 계속 뭐 찬송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했더니 딱 떨어지면서 저기 저 산동네에 불이 켜져 있지, 거기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 속으로 들어갈게 그러면서 들어가 버렸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걸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 많은 권능을 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다 뻘떡거렸더니 다리가 확 나버렸어. 그리고 뻘떡뻘떡 일어나.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과 그때의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존경과 선망의 눈빛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던 사람이 지금 어디 간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어서 그렇게 해요? 바리새인은 벌써 옛날에 다 죽고 없어요. 거기다가 주여 주여 그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주여 주여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나쁜 겁니까? 지금 그 구절만 보면 딱 나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뭐만 딱 띄어가지고 그것만 보니까 늘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요, 신앙생활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만 한 것이 나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왜 나쁘냐? 그리고 그지를 돕는 것이 왜 좋은 것이냐? 야고보서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생활만 한 사람은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행동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남을 돌아보는 그 아름다운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행위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참 믿음이라고 하면 저절로 행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오게 되어 있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쁜 게 아니라 신앙생활만 하고 자기 만족하고 앉았으면요, 그거는 믿음으로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 생활도 얼마 안 했고 믿음이 약해서 아직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이어서 행동으로 잘 안 나옵니다. 어느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네,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리에 대해서는 파삭하겠네요. 이쪽 지리 제가 잘 알죠. 그럼 우체국 가려면 어디로 가요? 우체국 여기 돌아서 이렇게 여기 가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고 앉았어. 여보시오. 여기 우체국 이쪽이야.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그쪽에 무슨 우체국이 있게 생겼어요. 아무리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이 사람은 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 우체국 갔다 오는데 무슨 소리야? 이쪽에 있어. 나 못 믿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인데 내가 왜 못 믿겠어요? 그런데 그건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린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직 약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거라고. 짐승이나 인간이나요, 믿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4시에서 7시에 여는데 선착순 100명에게 100불짜리 상품권을 거저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진짜면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죠? 조금만 하면 100불이 거저 생기는데 내가 미쳤어 여기 앉아있고? 누가 여기 앉아있어요?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사람만 앉아있잖아요. 그죠? 자기 믿는 대로 행동이 나오게 돼. 술 취한 사람이요, 고주망태가 되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에요? 의식 불명 중에도 자기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대로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그대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안 나오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인데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걸로 간주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남을 돌아보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뭐 너무 바빠서 좋아 그래.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겠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돕기 싫으면 돕고 말고 싶으면 말해요. 뭐 내가 나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뭐 지금 여러분 때문에 따지게 생겨서. 목사 막 지옥 가는 거 안 봐요? 아까? 큰일 났어 나도. 1993년에 아내가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정도로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스탠포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런 오렌지만한 덩어리가 이제 배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2살, 3살이었는데 그것을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신학교에 졸업하는 날, 그러니까 처음 수술 받은 후로부터 8년이 지난 그날 아내가 자지 않고 앉아있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도저히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재발한 것 같다. 그래서 급히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옛날에 이 오렌지만한 것을 완전히 잘 제거를 했습니다. 전후 좌우 6cm 이상 드러냈는데 그 자리에 애기 머리통만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술해서 빨리 빼내야 된다. 근데 그 수술은 불행히도 실패로 끝나고 아내는 3개월 후에 하나님 품에 이제 안겼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나이가 10살과 11살이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에 제가 병석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병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지. 안 그래요? 와가지고 뭐 했겠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했겠죠. 그거를 제가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시끄러 죽겠어. 여기 지금 부흥회 하러 왔어? 어느 놈 하나 저한테 저희 병석은 잠깐 몇 개 드시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오시죠 라는 사람이 없었고요. 병석은 오늘 저희들이 지킬 테니까 가서 하룻밤 편하게 다리 쭉 펴고 주무시고 오십시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것밖에 없어. 찬송할지어다 하나 알았으니까 그만 찬송을 해. 시끄러 죽겠어. 뭔 놈의 기도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는지 옆방까지 다 들려가지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내는 그렇게 떠났고요. 여러분은 이제 아내와 저 그리고 아이들 둘 이래서 4명이었는데 아내가 훌쩍 떠나니까 4 빼기 1은 얼마일까요? 3이라고 대답해라 또. 3인 걸 몰라서 물어봐요 지금. 4 빼기 1은 1입니다. 우리 셋은요 서로 뭉칠 수가 없는 것이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고 늘 고드름 같은 것을 가슴에 품고 서로 마주치면 눈물이 터져버릴까 봐 가슴을 꼭 닫은 채로 아무 말도 없이 공중을 늘 부유하고 다녔고요. 어쩌다가 이제 셋이서 같이 드라이브를 가면은 저녁 때 불 켜진 집 창가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러운지. 저 안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여보 오늘 직장은 어땠어?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누릴 텐데 저는 뭐예요? 아이들하고 말 없이 여기저기 배워하면서 돌아다니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명절 때. 명절이라 하면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설날, 부활절 또 뭐 있어? 인디펜던스 데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모든 식구들이 만나가지고 참 또 교회 목사님도 모시고 장로님도 모시고 집사님도 모시고 구역원들 다 해가지고 음식을 푸짐하게 갖다 놓고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오늘날 귀한 음식과 풍성한 음식을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돼요? 식은 밥을 아이들과 같이 눈물 흘려서 먹는데 23년 동안에 땡스기빙 때 저의 가족을 초대한 사람은 단 한 가정,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 교회에 계셨던 미국 장로님이 한 번 그랬고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전멸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랬지 호레비를 돌아보란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 말씀 1.1획을 그냥 정확하게 지키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걸 난 왜 지금 알았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푸짐한 음식을 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는 그 순간에요. 종의 형태를 띤 노숙자의 모습을 한 그리고 병신의 모습을 한 그리고 타락한 범죄자의 모습을 한 고아와 과부로 모습을 취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당장 끌어다가 모셔다가 집에 들이시고 풍성히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 그때 작은 소자에게 한 거, 그거가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을 내가 천국에 불러 올리리라고 하는 무서운 주상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자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은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잘하였다 착한 종아 칭찬받고 이제 너희를 위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구원의 반일에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